잠언 5장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음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음녀와 아내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 2절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은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20절로 23절은 결론을 맺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특징이죠.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여태까지 이제 잠언은 1장부터 4장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왔어요. 지혜, 명철, 그리고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지혜, 명철, 근신, 지식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쉽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제 갑자기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주장과 이론과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이 음녀를 세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첫 번째 주장은 15절로 19절 말씀과 대조를 해서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아내가 아닌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조가 되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음녀와 이방 계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계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이방 계집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다시 고치면 세상 여자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또는 여자 성도들에게는 뭐 세상 남자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녀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이 음녀는 어떤 실제 인물로서 실존 인물로 무슨 아내가 아닌 여자든 세상 여자든 뭐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세상 자체를 말한다, 세상 유혹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좀 상징적인 해석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엇갈리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죠. 근데 이 세 개의 주장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음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쭉 이 그 6절까지 3절로 6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음녀는 3절을 보니까 꿀과 기름으로 설명을 해요. 입술이 꿀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또 4, 5절을 보면 그 나중은, 그러니까 이 음녀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면은 그 나중 후일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가나니. 이 스올은 무덤이니까
죽음이죠. 또는 뭐 이 수월이 지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입이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고 사지로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게 엄청난 거죠. 결국 6절을 가보면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음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녀와 관계를 맺는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생명이 평탄치 못하다. 인생이 든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길이 평안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음료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유혹의 결과가 참담한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 평안하지 못한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6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누구냐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음료는 어떤 존재냐 하는데 그게 꿀, 기름, 그다음에 쑥과 칼, 사지와 스올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14절은 그런 음녀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었던 거죠. 그런즉 하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편 같은데 시편 1편에 죄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까이 가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9절 두렵건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건대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그러니까 이 존영이라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광, 존귀와 영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 음녀에게 걸리면 인생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근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알려지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 은밀한 사생활을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공직에 나가서 청문회 같은데 또는 뭐 그 검증원은 뭐죠? 그거 인사청문회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어떤 것은 루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진실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뭐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뭐 그렇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영이라는 말이 네가 쌓아온 인생의 그 존귀와 영광, 명성 이런 것들 다 남에게 잃어버린다. 다 뺏긴다는 거죠. 패가망신하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네 수완이라는 게 생명인데 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의 운명이 두려운 운명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재물 이야기를 해요. 재물도 타인이 네 재물로 충전, 그러니까 재물도 뺏기게 되고 내 수고한 것, 이 수고한 것과 재물 뭐 비슷한 이야기죠. 남에게 다 뺏기게 될까 하노라. 이게 두렵다 하는 거죠. 또 두렵건대 하고 11절에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이 쭉 살펴보면은 존영, 수한, 재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이 쇠약해지게 되는, 그때서야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뒤에서야 후회를 하는, 이것이 이제 음녀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가 하고, 그때서야,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는 나중에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 때는,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거니까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이 12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계속되어 그 후회가 14절까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 이 선생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죠. 지혜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한탄하고 말하기를 염려한다, 두렵건대, 뭐 이런 단어들로 쭉 음녀와의 관계가 갖고 있는 그 뭐라 할까요, 결과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아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거든요. 젊은이들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충고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또 잔소리한다 하고, 이제 그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인데, 인생을 많이 살고 돌아보면은 후회하는 어른들이 이제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차원에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나처럼을 빼더라도 주변을 살고 주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렇게 충고를 하지만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음녀를 멀리하라. 이게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 결론적 교훈이죠. 이 음녀가 누구냐? 실제 여자냐 아니면 세상 유혹을 가리키느냐, 둘 다. 여기 이제 여성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여자들은 음녀가 누구냐 할 때 세상 유혹을 가리키면서 또 다른 세상 남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녀 성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19절은 아내, 즉 부부의 생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는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들로 되어져 있어요. 내 샘물, 내 도랑물,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유적 표현들이 옵니다. 내 우물, 그래서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우물, 샘, 뭐 샘물, 도랑물 이런 것은 전부 다 아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가 14절까지라면은 15절은 이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나누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을 한 남자가 다른 여자나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부부 사랑에 금이 갔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14절까지 말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에서 아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게 하지 말아라 이 말도 결국은 아내를 이제 세상으로 또는 뭐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뺏기는, 또는 그 부부 사랑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부부가 사랑이 극진하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죠. 꼭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도 뭐 다른데, 그래서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부부 사랑이 소홀해지는 이런 것을 전부 다
여기서 넘쳐 밖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해석자에 따라서는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배타적인 배타적인 부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부부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부부가 서로를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성이라는 것으로 배타적인 성, 적극적인 사랑, 그런 걸로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족하게 여기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타락,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도 점검을 해야 하겠죠. 우리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가, 또 만족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뭐 나이가 드셨어도 연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23절에 결론을 내려요. 어찌하여라고. 내 아들아 어찌하여, 경고를 하는 거죠.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그 바로 앞에 19절에 부부가 서로 그 사랑을 연모하라 해놓고 어찌하여 부부가 아닌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녀가 누구냐 할 때 세 가지 종류로 해석들을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해석인 이게 세상 유혹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야 하는데 어찌하여 세상을 연모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실제 부부고 실제 남녀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네가 연모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부부가 서로를 연모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나 말씀을 연모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사람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거는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또는 사람의 인생이 평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할 때 이 평탄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평탄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평탄하게 한다 그러면 좀 애매한 표현인 겁니다. 이 헤아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헤아린다. 그런데 왜 평탄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헤아려서 억지로라도 바르게 잡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1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니까. 사람의 길, 네가 어떤 인생길을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든, 음녀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모하느냐 세상 유혹을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느냐? 그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판단하고 헤아릴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내 지혜의 충고를 잘 받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다를 이거를 축약해서 한 단어로 하면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는 집에서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여호와 경외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경외인데 이 잠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 경외가 음녀를 연모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삶이에요. 부부 생활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여기서 그럼 부부 생활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와 관계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내가 해외 여행을 해도 여호와 경외와 관계가 있어요. 해외 여행을 해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해야 하는 거죠. 거기는 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뭐 골프를 치더라도 뭐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여호와 경외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조기 축구를 하면은 뭐 한 잔씩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 경외라는 마음을 조기 축구를 해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조기 축구를 할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쌍욕도 해가면서 뭐 그렇게 사람이 운동을 하면 열이 올라오니까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도요. 축구를 하다 보면 쌍욕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라북도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축구는 하지 말자고 건의까지 할 정도로. 근데 안 돼 그게. 축구는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축구는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 행위로 축소하면 안 돼요. 그건 이중신자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음녀와 아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결론에 가서 갑자기 그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 잠언이라는 것 그리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심오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 경외 눈앞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사랑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야한 농담도 막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집사 나도 집사 이거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없는 대화. 그런데 뭔 집사요? 잡사지. 그잖아요. 목사는 목사고. 이게 우리가 조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 네가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평탄케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헤아리신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의 결말이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반대,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분별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억지 않으면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이 그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부 사랑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부부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 여행, 운동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부부 사랑, 가정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데도 여호와의 눈앞에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랑하고 직장이나 밖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언행을 하며 또 교회 안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며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